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의 고백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삶이,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더욱 원하는 삶, 주님께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고백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도 헤아리는 것이 어려운 때에 삽니다. 이 가운데 진심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교독하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 예. 내려올 때는 얼마 안 됐는데, 예.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기에서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마디 축복으로 마디 축복 다시 한번 하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부흥케 하소서로 하죠. 함께 마디 축복합니다. 시작.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부흥케 하소서. 예. 서로 인사하죠. 옆에 분. 잘 될 겁니다. 예. 예, 몸도 잘 될 것이고 마음도 잘 될 것이고 기도하는 바도 잘 될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여하간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의 찬양으로 나누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만나셨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생각을 짐작하는 사람까지는 그렇긴 한데 사실 내 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람 마음 헤아리고 사람 마음 이렇게 아는 거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되는 것, 정확히 수치로 계량되는 것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냥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은. 그래서 좀 무신경하게 사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좀 무신경하게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사람 마음을 만지고 사람 감정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다루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둔하게 살려고 또 무신경하게 살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기 감정을 만지는데도 전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죠.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내 감정을 직시한다고 그러나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듭니다. 청년 때 리더를 하는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잘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기도 같은 거 하면 제 성경 공부 중에서 이제 은혜 받은 친구들이 나와요. 그 이제 기도를 하면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제가 리더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러섰어요. 무서워서 그 폭발하는 감정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저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막 다가오면 그게 뭐 동생들이 됐든 형이 됐든 뭐 여자애가 됐든 남자애가 됐든 다 무조건 물러섰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상처도 받고 뭐 상처받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몰라준다. 몰라준다기보다는 알아주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 마음을 잘 만지신다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걸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여자들 마음을 만지는 데는 예수님은 거의 천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자의 마음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에는 뭐 굉장히 장점일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자의 마음이란 그냥 여자 마음 따위예요. 이 시대에 누가 여자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이 시대는 여자는 그냥 지배의 대상이에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되고 명령하면 되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이 누가 뭐 머슴 따위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자 마음 따위, 여자 따위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자 마음에 주목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만져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거기에다가 뭐 평범한 여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여자들은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 이하의 여자들이었어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참 쌀쌀맞은 여자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공격적인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살던 남자 그 5놈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놈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내게는 남편이 없어요. 하는 네 말이 맞다. 이 한마디로 그 여자의 마음이 싹 녹아버리죠. 8장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자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죠. 이 시대는요, 여자가 살인하는 것보다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이야 둘 다 돌에 쳐 죽이는, 돌로 죽이는 그런 큰 죄죠, 둘 다. 그런데 듣는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감, 그러면 어떤 여자가 사람을 죽였대, 그거는 이런 쳐 죽일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간음했대, 그러다 걸렸대,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분노감이 살인했다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비난의 강도가, 그러니까 대중들의 비난의 강도가 살인보다 더 컸던 죄가 간음입니다. 이 본문은 조금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시당초 시작할 때 1절에 큰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본, 적지 않은 사본에서는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거 자주 인용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게 현실에 적용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뭐 질서라는 것, 법이라는 건 사실 무력화되죠. 이걸 곧이곧대로 적용하게 되면. 또 하나는 여자에게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할 거고 시대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이건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난 용서할 수 없어. 난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마음 먹는 죄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음이라는 거는 특히 남자들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거는 거의 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용서 못한다. 뭐 이런 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필사자들이 성경을 이제 베껴 쓰는 필사자들이 이 본문을 왜 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적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상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읽을 때 부담스러운, 예수님 말씀이 여기저기에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은 뭐라고 그럴까요? 상징적으로 그냥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걸 직선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상징화해버리면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게 상징으로 돌리기에는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아예 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 사본 중에는 이 요한복음 4본 중에는 이 본문이 빠져있는 사본들이 제법 됩니다. 저는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이 아래로 흘러서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봅니다. 죄는 물론 죄죠. 그러니까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죄하진 않겠다. 그런데 다시 같은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죄에 이르게 된 그리고 그 형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은 주님이
굉장히 가엾이 보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낮게 흘러서 가장 낮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저는 자주 이 본문에서 뵙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는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나에게 아래로 흘러 들어오셔야 내 마음을 아실 수 있고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라는 거 생채기로 가득하죠. 때로는 더럽고요,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잔인하고요, 때로는 무정하죠. 때로는 이기심에, 때로는 허영심에, 때로는 이것저것으로 멍들고 골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보듬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직시하세요. 뭐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파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나 또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마치 내 얼굴을,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거울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어서 사랑방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래요. 이제 청년 때부터 제 얼굴을 봤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이제 거기 다녔으니까 목사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님이랑 너무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저도 나도 거울 보면 너무 깜짝 놀라서 거울 보기가 싫어진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놈아,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불안, 때로는 미움, 숨겨놓은 욕심, 또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과 낙심, 상책이 이런 것들로 마음이 찢겨져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마치 더럽혀진 내 발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결코 내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마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약점이 되니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안 나타내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이 병들었든 좋았든 나쁜 거든 그게 다 마음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이니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놓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내 딸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심으로
아래로 아래로 흘러서 사람 마음을 아는 사람,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이 많은 민족이고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베풀고 그런 데는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람 마음으로 아래로 흘러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다도 교회가 사회만 못해요. 제가 살아보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해라 하지 마라 이건 죄다 분별해라 이렇게 돼서 그런지 계속해서 옳다 그르다 이거 저 사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판정의 판가름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유튜브 열어보니까 또 난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봐야 되느냐, 봐서 즐겨도 되는 거냐,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그거 갖고 또 대판 싸우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왜 싸우나 몰라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 영화 하나, 그거 볼 때도 날 서서 이게 반기독교적인지 반복음적인지 날 서서 그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있기는 한가 봐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들이 있잖아요.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표현, 그런 것에 저는 더 먼저 주목해야 되지 않나. 문명으로서 기독교는 여전히 비난받고 비판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고 문화현상으로서의 한국 기독교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넉넉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교회,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목회자,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교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주님이 내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사실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괜찮다 해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헤아리고 점수 매기고 판정을 내리는데 중독돼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상했었는데 그걸 주님이 만져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조차도 다른 사람의 마음조차도 만지고 또 다루고 끌어안는데 불완전해진 그런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신앙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갖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아래로 아래로 흘러서 사람의 마음을 넉넉히 적시고 사람의 마음을 넉넉히 만질 줄 아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직분자로,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 자신의 마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고 상하고 힘겨운 것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 아침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아셔서 내게 흘러오시고 내 마음을 만지주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상한 것과 힘겨운 것을 내 상한 감정과 상한 마음과 상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래로 흘러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마음을 끌어안을 줄 알고 그 보듬을 줄 아는 넉넉한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마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부릅니다. 주여.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버려진 사람이 온 세상의 비난을 덮었은 한 사람의 여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보고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참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상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빼앗긴 것처럼 인정하지 못한 것처럼 상실해져버린 그 마음을 내 좁은 땅을 이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비난할 만한 일을 당하고 행하고도 주님 사랑스러운 그 여자의 마음을 안으시고 눈물 섞인 것처럼 우리는 내려오셔서 이 상한 것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얼굴을 아시며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저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래로 우리에게까지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하시고 그들이 내 짐이 아니며 의무가 아니며 무거움이 아닌 것을 알아서 저는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받고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거움을 하나님이 이제 주님 앞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삶의 무거움을 의무의 무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함께 열어서 함께 아름다워져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배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 탄력을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아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제 후배가 책을 썼는데 선교사들의 회복의 탄력성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병들어 간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뿐이겠어요. 목회자가 그럴 것이고 장로님들이 그럴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럴 것이고 교사들이 그럴 것이고 구역장들이 그럴 것이고 찬양대나 봉사자들도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또는 살다가 보면 이러저러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고 그래서 가야 되겠지만 때로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 탄력성을 잃어서 계속 아프고 계속 외롭고 계속 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로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권사님들은 안녕하십니까? 그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표현이겠죠. 우리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목회자, 직분자, 교사, 구역장, 찬양대, 봉사자 능력을 달라고 보통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 이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병들지 않고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한 영혼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 진짜 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몸이 아프게 되면 큰 질병을 만나게 되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주님, 그 몸도 어루살펴 주시고 마음도 어루살펴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의 회복, 몸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한번 부르고 이거 기도하죠.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소서, 상하지 않게 하소서, 힘겨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자란 세상에서 모자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능히 강건하여 속히 회복되는 주님 생명의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만져주소서.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만져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그늘진 자녀들과 그늘진 봉사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더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 아름다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각자의 마음을 살피며 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 여러분, 미진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